전미애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 12월 24일 성야미사 강론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야미사 강론 이제 미리 올리는데 저희 신자분들은 보지 마시고 강론을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성모님에게 태어났는데 오늘 밤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목동들을 불렀죠. 이 목동들은 왜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들은 또 목동들처럼 선택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며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는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호적조사 때문에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빛이 났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것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너희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자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다른 사람은 이걸 앞만 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는 그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겠죠. 오늘 목동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인데 그 하느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우도케오 이렇게 쓰는데 에우라고 그러면은 굿이에요. 굿. 도케인 그러면은 도케오 그러면 이제 생각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뜻, 굿윌인 거죠.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평화.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뜻을 가졌으면 또 하느님이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사랑받는 이들이다 이렇게 의역을 한 2번 해서 한 건데 그냥 직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명확하잖아요.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평화. 그럼 도대체 좋은 뜻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나? 내가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세상에 주신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죠. 그게 결국에는 사랑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지시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느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게 사랑이야 그러며 알아보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좋은 뜻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 위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식론인데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죠? 꽃 꽂고 본인이 꽂았을까요? 본인이 꽂았으면 진짜 광견인 거죠. 사람이 머리를 꽂고 다니면 이제 광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는 꽃이 이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는 꽃이 이쁜 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개는 실제로 꽃 꽂고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꽃을 먹어요. 얘네들은 먹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은 꽃이 이쁜 거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어떤 진선미 이런 걸 가리잖아요. 아름다움도.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할 때 진선미 가지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 이렇게 수긍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도 막 호박꽃이 있고 뭔꽃이 있고 그래서 더 이쁜 꽃이 있고 뭐 장미꽃이 있고 덜 예쁜 호박꽃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는 마치 이렇게 어떤 길이를 재려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미의 기준이 대부분은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고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뚱뚱한 여자가 또 미인이라고 했던 때도 있고 했지만 그런 것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또 얼굴의 어떤 질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좀 비율이 좀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삐뚤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뭐 이런 게 훨씬 더 우리가 뭐 그거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지만 짐승들에겐 넣어주시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름다운 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다른 데 존재하는 풀과 같은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은 뭐가 사람이 되신 분인 거죠? 사랑이 사람이 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넣어져 있으면, 혹 뭐 넣어져 있겠죠. 양심 안에. 근데 그게 작동을 하려면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뜻인 거죠.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남편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아기가 이제 차 사고 나서 또 발을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이제 차고 다니는데 엄마가 아기가 넘어졌는데도 일으켜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너 혼자 못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그러면 훅 뒤돌아가지고 훅 가버려요. 진짜 원망스럽죠. 아빠도 없고 다리도 한쪽 없고 근데 엄마도 저렇게 매정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하니까 이제 네 힘으로 해 라고 하니까 애가 이제 사춘기 때는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자식이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자식은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계속 피해의식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까봐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미움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는 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섭섭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신자분들한테 계속 손잡아주고 계속 뭐 하기보다는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훨씬 신자들이 원망하더라도 그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거를 아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저에게 책임을 주셨던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이 의족을 차고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 제일 집까지 오는 길 중에 위험한 길이었어요. 요 길은 항상 눈이 오면은 눈이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제 가게 아저씨가 항상 이제 치우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눈을 치우다가 이제 크셨어요. 이제 그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차 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아이들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눈을 맨날 이제 치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의족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다리도 불편한데 맨날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눈길을 쓸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시냐고 막 짜증냈더니 우리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치우고 있다. 이제 알았던 거죠. 매일 아침마다 눈 올 때 엄마가 그 길을 치우고 있었던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가 이러는 거 몰라요. 그랬더니 몰라도 돼요. 내 아이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되죠. 이거 어렸을 때 그렇게 몇 년 이게 치매가 걸리면 점점점 최근 기억부터 오래된 기억으로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이제 그때 기억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안아주시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평화인 거죠. 평화.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사람이 눈을 쓸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눈을 쓸고 있는 마음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마음인 거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눈 쓰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눈을 쓰는데 얘는 눈을 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감동이 지금만큼 이렇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눈을 쓸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이게 착한 뜻인 거죠. 그 안에 착한 뜻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알아보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신학교에 가서 뭐 항상 요거밖에 없어서 요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여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이게 좋은 뜻인 거잖아요. 그런 좋은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줬어요. 봉헌했어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 착한 뜻이 없으면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하느님이 다 주시는 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그 구유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나 이 밀가루가 구유더라고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잉태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나 똑같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죠. 다 주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주시는 거구나. 근데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이나마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착한 뜻이 없으면 성체를 영하면서 난 다 주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착한 뜻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의 그건데 오늘 이 목동들처럼 하느님의 탄생을 정말 우리의 기쁨과 평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성당과 또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며 적어도 어떤 노력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사람만이 이 큰 사랑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알아보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착한 뜻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착한 뜻을 가진 사람만 천사가 불러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생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 우리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착한 뜻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겠다라는 그런 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